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어의 거룩을 이루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피조개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우리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힘이 세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독 인간에 비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개에게 없는 독특한 큰 축복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말. 사자는 우리 사람과 이렇게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되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처럼 자기 표현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냥 오직 한다는 게 이것만 해요.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소통의 수단이 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회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힘을 가진 게 말이고 언어입니다. 언어는 우리 인생의 방향타와 같아요.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 언어를 구사했었습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오면서 거절하고 구별을 해야 할 아담이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언어의 죽음이 왔어요. 내가 금기한 이것을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사회가 어느 나라든 어느 종족이든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요. 그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언어를 보게 되면 다 죽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도 오죽하면 좋아도 죽어. 목사님 좋아 죽겠어요. 아니 좋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 배가 부르면 살아야지 배불러 죽겠대. 좋아도 죽겠고 다 죽음의 언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언어도 함께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요.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 언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할 것을 그 자녀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옛 구습의 언어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 구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언어를 썼는가? 부정적이고 배배 꼬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합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게 욕입니다. 욕. 우리 과거에는 욕의 언어를 썼어요. 따라합시다. 욕. 자,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성경은 이 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할 게. 전에는 가까이 했어요. 전에는 이 손에 쥐고 다녔어요.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입만 열면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이에요. 여기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케슈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그게 대표적인 게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배배 틀리고 은근히 이게 말을 비비 꼬이고 이걸 한테 뭉쳐놓으면 그것이 욕입니다. 욕.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전 세계에 200국가가 넘죠. 그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욕이 제일 많이 하는 1등 국가가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예, 세상에. 여러분 미국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미국에도 욕을 하죠. 미국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기껏해야 son of a bitch, fuck you, Jesus. 예수님을 욕으로 사용해,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한테 저주받을 놈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기껏해야 그 정도예요. 일본은 욕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아는데 몇 가지 또 안 돼요. 기껏해야 빠가야로. 그 빠가라는 게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칙쇼라는 욕이 있대요. 칙쇼.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나마 점잖은 표현이 이놈아 저놈아, 이놈 저놈이에요. 그나마 점잖은 게. 그 다음에 임마 점마 가시나 머스마, 이 좀 점잖은 표현으로 욕입니다. 조금 이제 심화 단계로 들어가면 갓나 새끼, 얼간이, 깝친다. 깝친다는 게 이제 재촉한다는 거예요. 엿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엿장수의 엿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의 음경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엿 먹어라. 그 의미를 알고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연병할 놈, 급살 맞을 놈, 지랄 같은 놈.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하면 지랄하네. 그 지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알기도 잘하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벌렁 누워가지고 막 그냥 막 비비 몸을 틀고 막 뒹굴고 막 침을 막 이렇게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지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다가 이게 뭔 일인가 그러더니 한참 거의 한 5분 이상 그렇게 지새도더니 멀쩡하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쑥스러운지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간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지랄하네. 그렇게 간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사용하잖아, 이게. 그렇죠?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호로 자식. 여러분, 호로 자식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오랑캐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랑캐 자식. 과거에 우리 오랑캐가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자들을 분열을 해가지고 그냥 낳은 그런 사생아들. 우라질. 여기 우라질이 원래는 오라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라질. 오라가 뭐냐?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묶었던 목줄입니다. 우리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이런 욕들을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육시랄. 이게 육관 참시라는 의미인데 죽은 시체의 목을 벤다는 뜻이에요. 이런 육시랄. 이런 말을 쓰잖아요. 되졌다, 등신, 변태, 아가리, 싸가지. 이게 싸가지가 뭐냐면 전혀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아유 저거 싸가지가 없어, 저거 전혀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 미친놈. 여러분, 미친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미친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침을 탁 뺏고 욕하고 갔거든요. 우리 쉽게 이 미친놈 이러고 하잖아요. 자, 미친 니은이요, 니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조그만 날씨만 굳으면은 맨발로,
어떤 때는 막 팬티 바람에 뛰어나와. 젊은 여잔데요. 해가지고 그냥 막 거리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혼자 막 노래를 부르고 떠돌아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래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새끼라는 거예요. 새끼. 우리가 다 사실은 새끼예요. 우리 부모의 새끼죠. 강아지의 개의 그 종자는 강아지의 그 개의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근데 이것이 비속어로 사용해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새끼라는 욕입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멍청이 같은 새끼, 머저리 같은. 이 앞에요. 이 수식어가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 독그, 새끼.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들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강아지의 개의 새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사용한단 말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졸라라는 욕입니다. 그 근원이 남자 성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그냥 아이들도. 이걸 맛있는데 졸라 맛있대. 참 기가 막.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청소년부에 제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들이 쓰는 욕에 대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18이죠. 18. 18. 무슨 욕인지 아시죠? 이게 근원을 보니까 고려시대에 거란족이 고려군들을 여러 차례 침입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 그 드라마도 합디다. 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물건만 빼앗고 군인들만 죽이고 가지 않아요. 부녀자들을 겁관해요. 처녀들을 겁관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 여자는 그리고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남편 없는 보호막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18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18을 할 수 있는 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더러운 말을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툭 하면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나 몰라 지금. 요즘 아이들이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개라고 앞에 개자를 붙입니다.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야. 개 좋대요. 개 좋아. 개 맛있어. 근데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제재를 안 해. 욕을 왜 할까?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욕하는 그 자신이 상대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 과시욕이라고 합니다. 욕을 이렇게 팍 쏴댐으로 인해서 자기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런 울분과 그런 화를 욕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어의 모습인 것이죠. 자, 성도가 왜 욕을 하면 안 되는가? 오늘 성경적 출처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욕의 출처가 지옥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욕은 표면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성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욕의 표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욕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끔찍해질 거예요.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서스럼 없이 사용하는데 근원지를 이렇게 쭉 보면 그것이 전부 지옥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자녀로, 과거에는 마귀를 섬겼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져야 돼요. 거룩한 언어로, 은혜로운 언어로. 아멘. 두 번째는 욕은요 천국 언어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순간순간에 이 입에서 독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에 독이 있어요. 독이. 자, 시편 34편 13절 16절 보십니다. 시작.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러 하신다. 왜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되느냐? 욕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 의인은, 다시 말하면 선한 말 하는 자의 그에게 집중하시고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까요? 시편 37편 30절에 3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거든요. 그게 부정적이고 늘 짜증 부리고 비비 꼬이고 욕하고. 욕은 천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욕은 마귀를 불러들여요. 욕을 하잖아요.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보면 분을 하고 노를 하고 그냥 화만 이렇게 내지 않아요. 절대로. 화가 치밀어 오는 함께 나도 모르게 나가는 말이 욕이야. 뭐 18, 뭐 어쩌고, 뭐 연병할로, 하여튼 뭐 급살 맞으러, 뭐 그냥.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화만 났다면 저한테 저 여우가 되다가 사람이 된 놈, 저놈. 잊질 못해요, 하여튼. 이 시골로 갈수록 욕이 굉장히 세. 이 급살을, 여러분 급살 맞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악을 불러들인다 그러잖아요. 악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악, 마귀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악을 만들 뿐이니라.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입. 말한 대로 삽니다. 아멘이죠? 한 절 더 봅시다. 잠언서 6장 12절에 15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어떻게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말하여 살 길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살 길이 열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눈 못 자는 뜨게 하셔요. 안절배기를 이렇게 세우셔요. 아멘.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도 살고 사업이 살고 내 정신이 살고. 그런데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이 입술이 불량하고 구부러진 말을 늘 이렇게 뚝 하면은,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왜 건드려요? 예? 아니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저요 좀 말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쩌라고? 말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굽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살 길이 없느니라.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자가 말을 합니까? 소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 공작새가 말을 합니까? 독수리가 말을 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술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도자로 만든 줄 아세요? 크레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입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있어요. 공중에, 바다에, 육지에 종류대로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이엠병, 이 땀병, 가다마리 소병. 우리 초등학교 때 노래입니다, 이게. 옌병, 땀병, 가다마리 소병. 이거를 노래를 하고 다니니 옌병이 들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입이 이렇게 뒤 꼬이면 그 사람의 삶이 꼬여.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입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면 뿌린 게 나오게 되어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오늘 빨리 줘보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자, 따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욕하지 말자. 인사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욕은 하지 맙시다. 자, 이렇다고 욕을 안 하냐? 참 웃겨. 합니다. 예. 이런다고 뭐 욕을 안 할 것 같으면 뭐 아이고 다 천국이지. 자, 이렇게 설교를 들고 욕은 지옥불에서 나고 욕은 하나님의 언어도 아니고 욕하면 망한다 이거 아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열받는 일이 생기면 그러한 세츄레이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자동 분사기야.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따다다다다다다 욕이 나가요. 자동이야. 그냥 자동.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오늘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오늘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자.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요건 이 입술을 아무리 두들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당신 이거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알았어.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벌써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당신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기 말이야. 완전히 오 이러고 다니는 게 이건 자동 분사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0절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죠. 그러니까 이 입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마음에 담긴 게 입으로 나오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 구습 때에 이렇게 담겨졌던 들었던 이게 계속 내 마음에 쌓이고서 이 내 마음 속에 그러한 부정적인 이러한 불신앙적인 저주 이러한 더러운 오물들이 여기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종종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골의 뜬물. 저 이제 시골에 보면은 이제 소죽을 끓이기 위해서
이게 깨진 독을 옆에다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쌀뜨물 해가지고 거기다 휙 붓고, 또 이제 뭐 먹다가 남은 거 콩나물 때가리 거기다 붓고, 뭐 김치 때가리 붓고, 뭐 하여튼 전부 다 남는 거 그리로 다 부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낮으로 보면 거기가 그득해가지고 뿌였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맑게 있어요. 그게 맑은 물인 줄 알아. 근데 작대기로도 한번 이렇게 부싯갱이로 한번 휘 지우면은 콩나물 때가리, 깍두기 때가리 이게 다 올라와.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은요 이렇게 얌전해 보여요. 여러분 다 착해 보이고 다 천사 같아. 이렇게 봐봐요. 옆 사람 이렇게 봐봐요. 오, 천사. 천사는 안 해도 3.54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54. 근데 여러분 봐봐요. 조금 누가 마음을 한번 이렇게 휘집어 봐봐요. 여기 계단에 올라가면서 누가 이렇게 툭 쳤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여 가는데 그냥 가요? 저런 싸가지. 그냥 나와. 주차를 했는데 누가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전에 저한테 달려오더라. 목사님,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가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은혜 잔뜩 받고, 지금 은혜 잔뜩 받고 이렇게 가라앉혀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바퀴는 뭐가 이렇게 휙 지니까 거기에 그냥 이런 게 확 올라오는 거죠. 아하, 이게 마음의 문제로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쌓여져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가 쌓여져 있나요? 평소에는 이게 눌러 있어요. 내 인격으로, 나의 성품으로, 내가 좀 배운 산데 이게 눌러 있다가 조금 뭐가 이렇게 한번 막대기에 휙 저으면은 깍두기 때가리가 휙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샹!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당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고, 비행 접시가 휙 날아다니고요. 마귀의 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하는 그 땅에 가면은 이제 소속이 바뀌는 거야. 그냥 거기 가면 절대로 그들과 사용하는 언어를 쓰지도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은 헤렘, 아주 짐승까지 다 도말해버려. 이게 헤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여, 다 안 죽여. 적당히 가서 악수도 하더니, 나중에 어깨 동무하더니, 그들이 하는 말을 같이 따라하더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이렇게 섬겨요. 너무 이 독에 들어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뜬물과 같아. 온갖 더러운 게 도저히 이거를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다 쏟아버렸어요. 다 이방 땅에다가 다 이렇게 쏟아버렸어요. 무려 70년 동안 이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럴 즈음에 느헤미라고 하는 술 관원장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관원이 자기 민족 가운데 이렇게 와봤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성전, 성이 뭡니까? 이런 벽, 그리고 문짝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메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본래의 그 근원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문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거든, 너희 아예 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들어다 놨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그 무너진 문들을 중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입술에 우리의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문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문짝이 없어요. 자, 양문은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문이에요. 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쪽 말을 듣잖아요. 저쪽 언어를 쓰잖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예배의 문이 무너져 버립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도 중간에 전부 세속적인 말로 가득 차서 예배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극적 사실은 저도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너졌어요. 양문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딱 달아놨단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어문은 3절 띄워줘.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아예 자물쇠와 빗장을 꽉. 어문은 뭐냐? 저 갈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난 그런 문을 어문이라 그래요. 고기 어쩌 써서. 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저 야생으로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물고기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문이 세워져 있던가요? 나를 통해서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이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간 적이 있냐고. 다 부셔져 버렸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방 영어로 입술이 방정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느헤미야 3장 15절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서에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샘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려면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온 샘 바깥에 있습니다. 그 문짝을 거기다 잘 달고 그 문을 잘 방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샘문의 뜻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의 생수며 이 문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갈증이 있고 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이 무너지면은 갈증으로 이걸 먹어도 저걸 먹어도 갈증이 심하니까 짜증내고 그래서 욕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갈증에 허덕이고 있어요. 누구도 이 갈증을 해소한 사람이 없어요. 이 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아멘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문을 건축한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개가 들보를 얹고 문짝을 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건축했다. 샘문은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문을 샘문을 양문을 분문을 골짜기 문을 골짜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곳이지만 거기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다시 회복이 될 때 함부로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지면 그 문 중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문이 입술의 문이에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보초병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뭐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그때에 이 입에서 막 이제 욕이 나갑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그럴 때 파수꾼을 딱 세워서 잠깐 손들어 암호 해가지고 하나님의 암호를 대지 않더라들랑 너 들어가.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 지어지지 않는 것은 욕을 들었을 때입니다. 욕을 들었을 때 안 지워져요. 여러분 상처는 그냥 아물어지죠. 근데 욕은 평생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 욕이 마귀를 초청해서 대부분 잘 보세요. 그 분기댕천한 그 순간에
직장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예.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하도 에이 이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마귀에게 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언어에는 이상이 없는가? 자,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다니는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을 바로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내 발이 지금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얘기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비틀거리는 그러한 삶이 입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같은 삶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24시를 주셨어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50년, 80년, 100년의 세월을 똑같이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살아요. 내게 가운가 어떤 평가 이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교회를 다니는 왜 삶에 변화가 없고, 집에 가면 늘 다투고 싸우고, 물질의 문제가 늘 될 듯하면서 자꾸만 꼬이고, 사회생활에 되는 노릇이 없고, 여러분 잘 알고 보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말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꼬였네 롯데 스크루바. 그 선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말이 꼬여 있는지를 좀 보셔요. 흔히 말을 비틀고 꼬이고, 그러면요 말이 꼬이잖아요. 내 삶이 꼬여요. 일이 꼬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네 앞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면 꼬이는 일이 없이 뻥 뚫어지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요 입단속만 하면 됩니다. 입단속. 그래서 오늘 26절에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이 언어사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아니에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요 셋째 혀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이 혀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혀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지옥으로도 인도합니다. 혀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욕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명의 언어를 쓰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언어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보약이래요. 뼈에 보약.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좀 기운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이게 뭐 뼈도락지도 나고 그래서 보약을 좀 지어 먹겠다. 또 우리 당회에서도 목사님 좀 이렇게 보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약을 한 재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못 줘도 50만 원, 60만 원 해요. 보약 한 재 지으려면. 우리 예전에 그 공목사님 들어오셔서도 완전히 다운이 되어가지고 그 한의원에서 그 보약을 공짜로 이렇게 선교사님이니까는 그냥 무료로 주시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65만 원이래요. 여러분 보약 한 재 이렇게 먹이는 게 돈 많이 들어가. 근데 여러분 돈 없이 옆에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돈 없이 보약 한 재 지어주는 게 뭐냐? 말이야, 말. 자, 이 시간 이제 옆 사람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보약 한 재 50만 원짜리 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어떤 보약을 줄까? 자, 여기 말씀이 돼 있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 뼈에 보약이 된다. 그랬죠? 자, 서로 마주 보세요. 권사님은 짝이 없으면 저하고 권사님. 저 우리 황 권사님하고 두 분이. 자, 보약 한 재를 서로 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지질이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어. 자, 서로 이제 보약을, 내가 어떤 보약을 줄까? 자, 서로. 자, 시작, 쏘세요! 보약 먹더니 뭐 얼굴이 다 불그레해지셨네요. 반대로, 이 재수없다. 말 그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요, 그냥 도끼가 납니다, 도끼가. 모든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랬어요. 요걸 한마디 듣잖아요. 나는 30배로 줘. 절대로 한 번 주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욕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에게 쏟아지지만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것이 60배로 100배로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나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씨를 뿌린 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잠언서 10장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들이잖아요. 우리 의인들에게 위해서 예수님이 내 그 모든 독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잖아요. 이게 선한 말 좀 하고 살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입을 벌면 생명의 샘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입만 열면 독이 나오면 이게 어찐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욕, 입만 열면 비방, 입만 열면 죽겠다고 그러고. Who are you? 도대체 너는 누구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 더, 잠언서 12장 21절 마지막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그냥 화도 아닙니다. 아주 앙화라 그랬어요. 아주 화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내 이 입으로 발설을 한다는 거죠. 의인은요, 어떠한 재앙도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나는 사랑받는 인생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세요. 아멘은 안 하네. 늘 우리는 자신에게 그러잖아요. 에이, 나 같은 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죠. 서로 말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눈동 가렵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는 또 이단 옆차기.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이런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아멘이. 나는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괜찮아.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목회자에게도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은 그렇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얼굴에 눈이 살아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 여러분, 부정의 언어라 재수없어. 꼴불견. 밥맛이야. 그럼 너는 그 사람이요 100사람한테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긍정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시기 바라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 중에 우리의 언어가